예, 창세기 2장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로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셨겠죠. 뭐 그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집어던져서 그림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예술가이시고 시인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림도 없이 만드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겠죠. 그리고 그리셨겠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기계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꿈꾸셨고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죠. 예술. 그것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술성으로, 예술적 감각으로 꿈꾸시고 그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절에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니라. 원문상으로는 마쳤다, 완전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꿈을 꾸셨고요. 그것을 그리시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꿈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인간은 마음에 품은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본성과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부르신 영적 원리입니다. 아담이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과 2장에 보니 세상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손녀가 태어나는데 목사님 이름을 좀 지어줄 수 있냐? 아주 무거운 책임을 내가 아담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은 예술가였구나. 누군가 이름을 진다는 것은 그 특성과 본성에 맞춰서 아 이건 풀이야, 이건 나무야, 이건 사자야, 이건 악어야 하려면 그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이 예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사람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아담도 그 이름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지을 수 있는 예술성을 가졌구나. 사람도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명이 그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딱 한 번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 내 인생을 이 사람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러고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걸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라고 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명언을 많이들 교회에서 활용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는 꿈만큼, 생각한 것만큼, 비전만큼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능력과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한번 옮겨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바로 비전,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비전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꿈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이 있기에 눈동자에 빛이 나고 미래가 충만해집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비슷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믿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 기도 모임에서 제가 만나게 돼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바로 기도를 같이 했던 모임이에요. 참 고등학생들도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뭐 큰 영향을 준 건 아닌데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20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자주 들었던 설교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테이프로. 우리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거나 인터넷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가서 테이프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탐방을 가고 테이프를 사서 듣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좋은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때리고 막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냐.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반해버렸어요. 그분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중에 기억났던 구절입니다. 아마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는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기도 하셨지만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가슴에 와닿고 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은 그거구나. 목사님께서는 인간은 꿈을 가진 존재고 그 꿈을 통해 꿈이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눈동자에 빛이 나고 미래가 충만해진다라고 설교하시는데 저도 신학생 때 별로 가진 게 없었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들어갈 때는 제가 조금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후부터는 공부해서 뭐 등수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꿈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나로 잘 졸업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주실 거야. 뭐 이런 꿈으로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과시를 아버지 앞에 고자질했던 그런 소년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아주 어찌 보면 그 평범한 거죠.
누가 잘못하면 고자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다른 뭐 요셉이 어린 시절에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대단한 뭐 좋은 성격을 가졌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 많은 형제 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을 받았을까요? 다른 힌트가 없어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비상한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평생 붙들고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꿈대로 될 것이다. 형제들이 나한테 절했던 꿈, 그거를 그는 잊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어릴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힌트를 주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말씀의 꿈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눈을 들고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의 수만큼 너희 자손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 보고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은 어떻게 꿔요? 우리는 허황되게 꾸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미래가 있고 그걸로 꿈꾸는 거예요. 말씀이 미래예요. 그러니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목회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걸 불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꿈, 믿음의 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꾸셨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명의 적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품은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꿈꾸신 것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 자신을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무엇인지 아시죠? 암송 다 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거죠.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곧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333입니다. 외우시기도 좋죠. 33장 3절 말씀.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 천지 만물과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조물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을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속에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명언. 물론 우리 교회 명언은 아니고 제가 말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다는 얘기인데 뭔지 아시죠?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입니다. 물이 다니는 길은 어디죠? 수도이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어디입니까? 인길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어디죠? 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 모르시는 거예요? 네? 두 글자, 기도입니다. 예. 아니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 번 제가 설교해.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다니까요. 1년 전에 한 설교를 다 잊어버리니까 똑같이 설교해도 새롭게 느끼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맨날 새롭게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붕어와 닮은 것을 감사합니다. 0.2초. 지난주에 한 설교도 잊어버리시면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대로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하신 거는 기억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요, 물이 다니는 길은 수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기도입니다. 성경 말은 아니니까 안 외우셔도 되지만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024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말씀이 제일, 기도가 좋은,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안 다니십니다. 기도 속에서 다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니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 것에 너무 힘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기뻐했던 여러분의 인생 에너지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힘쓰고 세상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겨라.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좀 쏟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게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복받는 인생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너의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2024년에는 세상에 쏟아졌던 거 절반만 쏟고 세상 일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에너지를 주님께 나가서. 참 감사한 게 2024년 되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세요. 주일만 오시던 성도들이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새가족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주님께 쏟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를 더 의지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가 있습니다.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세상 일에 취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며칠째에 안식하셨대요? 7일째. 7일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책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사람은, 인간 부모는 지쳐서 자녀들을 향해 잠시 돌보지 못하는, 눈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쉬지 않는다.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본다. 이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근데 7일째 쉬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7일째의 안식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은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은 달려가고 7일째는 멈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계속 달려야만 하고 잠시도 멈추면 불안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특별히 경쟁사회 속에서는, 아주 쉬지 못하는 경쟁사회에서는 내가 쉬었다가는 뒤로 밀리고 끝장난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쉬질 못해요. 학원 가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고. 다른 나라 애들은, 학생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게 살아도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교 가도 그래요. 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취업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도 20대 중후반을 쉬지 못하고 계속 취업을 구하고, 취업해갖고 직장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직장 가서도 쉬지 못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쉴 줄 알았더니 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연세가 됐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런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걸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근데 못 그러고 있어요. 쉬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밀리고 끝장날 거라고 하는 이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가 더 그게 강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관성, 쉬지 못하는 관성, 뭔가 더 얻고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이 집착적인 욕망들이 있어서요,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능 속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쉼을 명하시는 거예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열매 맺는 것이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나로 말미암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열매 맺게 해주고 누가 참된 쉼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발 내 속에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나를 붙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복잡스럽게 하고, 야, 이거 내 안에 내 생각인데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이 정돈이 안 되지? 편안하고 싶은데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대고 울렁울렁대고 막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불안 속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내 몸인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내 안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만 자야지 하는 내 결심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몸, 내 생각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그럼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쉬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몸인데도, 내 생각인데도 내가 쉬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이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린 전능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아파하면 같이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그 자녀를 내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존재가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그것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간에도 말은 해줄 수 있어도 풀어줄 수 있는 전능함이 없어요.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나의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세상에선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이 창조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진정한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과 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시면서 주신 날이 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안식일 계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복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신약의 주일이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멈추고 6일간의 나의 일을 멈추고 7일째 하나님께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게 열매 주실 수 있으며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나를 안식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분 당신이십니다. 그걸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곧바로 행하신 일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인간은 기복을 행해야 돼요. 기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세상에 눌리지 말아라. 정복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그냥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묻고 푸는 대로 열쇠 줄 테니까, 묻고 푸는 열쇠 줄 테니까 이 세상을 묻고 풀어. 물질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네가 풀어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기도의 권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네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져. 기도하고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기도하고 너가 풀어가라. 너의 사람으로 만들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연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동식물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시며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행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께서 7일째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예배하며 승리하는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